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것, 중간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본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축구로 좀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운동하고 관계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브라질하고 하는 축구를 혹시 보셨습니까? 축구의 어떤 이렇게 광 같은 팬이 아니면 어제 못 보셨을 거예요. 저 직접 중계를 안 해줬으니까. 저는 설교를 위해서 또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봤는데, 참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우리 2012년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월드컵 기간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을 초청해서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2대0으로 졌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 싸웠어요. 상당히 잘 싸웠어요. 제가 보니까 브라질이 왜 브라질인가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실력이 월등하게 참 좋더라고요. 개인기뿐만 아니라 그 조직력이나 그 팀 칼라나.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어요. 상당히 스피드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투지도 대단했고 체력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었고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력, 팀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 또 세계 최고의 강팀인 브라질하고 붙었는데도 조금 더 주눅들지 아니하는 그런 정신력, 이런 것들이 점점 좀 강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홍명보 감독이 아마 잘할 거라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본선을 8개월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해본다는 것, 그것도 세계의 가장 강팀과 평가전을 해본다는 이것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 축구팀의 전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히팅그 감독이 맡아가지고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기간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체력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강팀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평가전을. 중간 점검을 계속 했어요. 그때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과 큰 좀 강팀들하고 해서 5대0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축구 그 전력과 그 실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4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한다는 거, 정말 그 중간에 체크해보고 어느 정도인가 살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도 이 중간 점검과 체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건강에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나 몸무게가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늘 점검하고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이렇게 식사를 좀 많이 했다 싶으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밤 11시 40분이 돼도 내가 40분간은 이제 운동하고 잡니다. 그러고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됐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자면 되지. 근데 요새는 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이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다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3년마다 한 번씩 가지게 되는 그 로마의 이스무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올림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무스라고 그랬는데 이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경기,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리는 그런 어떤 경기도 있었고요. 경마도 있었고 권투도 있었고 마차 경주도 있었고 나중에는 동물과 싸우는 그런 경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 그런 어떤 상황적인 설정을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 경기, 다름질 또는 권투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다가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잠시 다름질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다가 잠깐 복싱, 권투하는 것에 살짝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지?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신앙의 삶, 나의 전 인생은 무엇이냐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간다. 그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달려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하나님께 간 그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알죠?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 그 짐승과 하든지 아니면 검투사들이 그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마치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 둘러쓰이는 허다인 정인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리가 당한 그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달리고 경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잘 달리고 경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운동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발까지도 옛날에 우리가 요새는 운동화가 너무 잘 나왔지만 여러분 제가 클 때하고 그 밑에도 없습니까? 여러분 운동화 한 클래스 신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화에서 스파이크 말고 런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벼운 신발 그거 하나 신으면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거 흰 신발 신고 막 달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복장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렇게 가벼운 거를 신습니다. 왜? 잘 달리기 위해서. 그죠? 그걸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정인들이 둘러보고 있는 데서 우리에게 놓인 그 열심히 경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어디서 쓴 것이냐니까 마지막 그가 살아나올 수 있을지 살아나올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차디찬 지하 감방 마지막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뭐로 표현하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려고 애를 쓰면서 싸워왔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을 잘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란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꼭 구경하듯이 산보하거나 유람하러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우리 밖에 바람 좀 쐬러 가자 하고 가서 보고 어디 어느 좋은 데 없냐 보러 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그렇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워야 한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그 영생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땅에서 뭐 노젓고 노는 식으로 노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달리는 선수처럼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칩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격하는 그런 어떤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쫓아간다. 그렇죠. 쫓아간다. 여러분, 이 쫓아간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직은 좀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쫓아간다라고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100m 경주는 마라톤하고 100m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처음부터 막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 잘 그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달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m는 스타트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빵 하고 스타트할 때 빨리 0.01초만 빨리 스타트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이제 결과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전심전력으로 달립니다. 전력 지출하는데 이 100m의 그 마지막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70m 전 80m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발 때 못지않게 마지막에 그 꼬린 테이프를 팍 뚫으려고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팍 꼬린 테이프를 향해서 질주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라스트 스퍼트라고 말합니다. 라스트 스퍼트를 하는데 온 힘을 다 그래서 질주합니다. 그때의 그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가 바로 이게 내가 쫓아간다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쫓아간다 할 때 이 쫓아간다는 이 의미가 100m 마지막 결선 꼬린 지점에 라스트 스퍼트를 하듯이 그렇게 질주하는 그것이 바로 쫓아간다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어디서 그렇게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빌립보 3장이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감옥이에요. 사슬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60이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60과 그때의 60은 차이가 큽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전도자 바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뭐 대머리고 머리에 빠지고 백발이 성성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 그 바울을 그렸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합니다. 이제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더 노쇠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지금 들어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지금도 쫓아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마쳤다라고 하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믿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렇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중간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 옛날에는 좀 그렇지 못했는데, 오히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늘 점검해 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또 체중을 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늘 살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려고요? 내가 좀 더 건강하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도 오고요, 때로는 유혹도 오고요, 내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요,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깔아뭉개기도 하고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들을 이겨낸다고요. 이겨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한 가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열이 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놈의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생각 듭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이거 들으면서 또 이렇게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은 거울을 자주 보죠.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거울 몇 번 쳐다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안 쳐다본 사람 있는데,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봐도 한 번 들었다 놨다 또 보고 옷 입었다 벗었다 또 그래 하지요. 남자치고는 저도 상당히 거울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올 때 머리가 좀 안 흐트러지려고, 요새는 이렇게 머리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안 올리려고 스프레이 뿌리고 왔습니다. 이게 그래 바로 됐느냐? 스프레이 뿌리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조금 찌그러지면 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 드리냐니까, 자기 모습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거울이 왜 있습니까? 왜 거울을 왜 봐요? 내 모습이 반듯하냐? 내가 잘 돼 있느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아닌가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을 듣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인 바로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6절 같이 보면 시작. 아니,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10장 6절. 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게 뭐냐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던 그런 어떤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을 듭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 교회 성도들한테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가 됐냐니까 거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머리를 다듬고 옷 매무시를 잘하고 이렇게 나올 때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자,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떻는가,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말씀 비유한 것처럼 잘 싸울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공을 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요. 뭐 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야지. 우리 동네에 여러분, 제가 사는 지금 그 시리가 닐번입니다. 닐번 쪽인데 거기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요. 그 다운타운 쪽에 좋은 조깅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요. 숲이 참 우거져 있고 참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렇게 통나무로 길게 나무로 만든 길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 동네만 돌다가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거기에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 5마일 정도 되는데 그 한 1시간 반 정도,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좀 빠른 걸음 걷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저기서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시는 어떤 분이 막 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누군가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임석복 집사님이에요. 임석복 집사님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막 뛰고 있는데 요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듣기니까 우리 교회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루에 지금 20마일, 저는 5마일 하고 있는데 20마일을 지금 뛰고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하십시오 하는데 또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뒤를 보면서 무슨 생각, 야, 저기 쫓아간 거다. 저기 쫓아간다. 물론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참 자신의 육신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열심히 잘 달리기를 원하는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점검해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그냥 물론 육신적으로 힘은 없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이런 말씀 많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영적으로 힘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 달리려면 우리들이 달리는 방향, 그 목표점을 분명하고 바르게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데요, 열심히 달리는데 목표점도 없이 그냥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아무리 빨리 달린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는데 막 달립니다. 어디로 뛰고 있느냐? 너 어디로 뛰는지 몰라. 막 여기로도 뛰보고 저기로도 뛰보고 막 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달리는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돼야 합니다. 바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것이다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정말 통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다 하고 막 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우울증이 많아지고 왜 그렇게 자살이 많아지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문화가 문명이 많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휑한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고 하는데 그 달리는 것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향하여 달린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요.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까?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신경을 바짝 쓰고, 그리고 오늘날 시사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남들이 막 밤 7시, 8시까지 하니까 나도 8시 반까지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당신이 진짜 가고 있는 그 목표와 그 방향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냐? 잘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물질 좀 보았는데 허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뭐지? 여러분 이민사회 생활하면서 남이 나를 속여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한 몇만 불, 10만 불, 20만 불 한번 떼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이민생활에서 피 같은 돈인데 그걸 떼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속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다 하고 열심히 갔는데 그 결과는 아니야. 썩어질 것을 없어지는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코웃음을 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모르지, 이렇게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흘렁흘렁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썩어질 육체의 것을 여러분 심고 있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영생하는 것을 심으면 영생한 것을 거둘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것이 똑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가? 그 똑바로 분명한 목표가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그것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나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심으시고 달리시면 절대 썩어지지 아니할 헛된 것이 아니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것을 그 위에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불철주에 애를 쓰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그 나중에 원통하고 억울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생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다름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달리려면 법대로 달려야 합니다. 법대로.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다 상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의 규칙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결성 지점에 가서 골인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를 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당신은 1등 자격이 없습니다. 왜?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가야 된 노선 그 길을 어긋나서 달렸다든지. 그러면 그 상을 아무리 1등은 돌아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그 룰과 법을 잘 지키면서 해야지 그것이 정당한 게임이 되고 경기 운동이 되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법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 그 생명의 법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로드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실용적인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그 법대로 달릴 때 빨리 안 달려도 좋습니다. 거북이처럼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분명한 바른 방향을 놓고 그 법대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잘 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잘 달리려면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기를 원하는 그 운동선수는요, 그 운동 잘 달리게 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절제해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기를 원하는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요새는 상당히 실력이 좋고 체력도 좋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제가 축구 이야기를 했으니 계속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나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은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데 가서 지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영국에도 많이 나가 있고 독일에도 많이 나가 있고, 물론 그 막 두각을 나타낸 그런 선수도 아직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제 했던 브라질의 유명한 네이마르인가라고 하는 그 10번 선수는요, 지금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억이에요. 600억. 연봉이 600억이에요. 한 달에 60억씩 벌어요. 한 달에 60억. 그러니까 미국의 돈으로 따지면은 600만 불이에요. 600만 불. 한 달에 600만 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선수의 연봉을 다 합쳐도 그 한 선수 연봉이 안 돼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치? 지난번 올림픽 때 이 선수가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고 MVP를 받으면서 바르셀로나에서 팍 완전히 600억을 주고 데려간 거예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막 하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아직까지 안 된다고요. 체력도 아직 막 키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뛰려면요, 얼마나 자기를 가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 스포츠 기자가 물었습니다. 뭘 제일 하고 싶느냐고 물었더니 그 김연아 선수 하는 이야기가 이거 좀 여기서 자유롭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밤에도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밤늦게까지 떡볶이 오뎅 먹으면서 그 영화 극장 가서 좀 놀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지.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그 어떤 월드컵에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번에 우리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16강이 아마 목표일지 몰라요. 일단은 16강 그걸 목표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에요. 국내 선수들은 그 해외 나간 선수들한테 안 밀리려고 하고, 또 해외 선수들은 해외 나간 그래도 명성이 있는데 국내 선수들한테 안 밀리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 그 길을 쫓아오라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누릴 건 누리고 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띵띵하고 비만해져 있고 막 정신도 혼미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달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는 것이구나, 달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스크린 하나만 넘겨주세요. 27절 이 말씀은요, 26절의 마지막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달리는 것에 비유하다가 지금 어떤 비유로 돌아가느냐니까 싸우는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권투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권투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먹고 상대방의 그 급소를 가지고 그 턱이나 이런 데 어퍼커트를 치려고 막 어퍼를 쳤습니다. 근데 저 상대방 선수가 싹 잘 피했어요. 여러분, 피하고 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친 선수가 자기의 어퍼커트가 휙 날아가면요, 안 해봤으면 모르지, 한번 하고 나면 온 힘이 다,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허공을 헛박 한번 치고 나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니까 상대방에게 내 허점이 다 노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스프로가 한번 나고 나면요,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니까 허공을 치지 않아, 허공을 치는 것으로 아니하며라고. 그 여기 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원어가 어떤 것이냐니까 이런 의미예요. 허공을 친다, 칠다, 이것이 코 밑에 있는 급소, 턱이나 이 코에 있는 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다, 그 뜻이 바로 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은 정확하게 상대의 그 급소나 거기서 정확하게 딱 가격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치는 걸 상대가 누구냐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24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김권사를 치는 게 아니라도요, 누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는 거라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열심히 잘 달려야 돼 달리지 못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게에서 딱 쳐서 그 깨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늘 그렇게 자기를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게으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쳐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잘 달리기 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잘 달려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막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날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잘 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1년 동안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주장에서 잘 달려야 하는 다름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느슨하게 쭉 쳐져가지고 에이구 뗄 때라 뭐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뭐 헌금 내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0불 헌금하고 뭐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잘 달리려고 하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주세요.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도 말씀 사모하고 그래야지 이게 건강한 건데 안 나오다 그만. 새벽에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 나왔어. 우리 장로님들만 그 자리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이 좋은 계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선하고 좋은 가을 바람 쐬면서 좀 수요일 좀 나오면 안 되겠어요? 좀 수요일 나와서 좀 말씀 좀 듣고 같이 좀 기도하고 좀 같이 힘을 내고, 그지?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다른 성도들이 좀 힘이 나도록 같이 격려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10명 정도 나오는 새벽기도 한 20명 나와보세요. 나오는 사람도 힘이 난대도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점점 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한 20, 30명 나오던 게 40명, 50명 나와보세요. 왜 교회가 힘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분위기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 새로운 것을 누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잘 달리고 싶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 달리십시다. 잘 달리십시다. 좀 처진 사람 손을 붙잡고 같이 갑시다. 같이 뜁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10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